늘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일이 두 개가 모인 것이 11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11월이 되면 두 가지의 마음을 늘 먹게 돼요. 그 첫 번째는 다시 1월에 마음 먹었던 것처럼 초심으로 돌아가서 1월달처럼 다시 살라고 하는 그 마음. 또 한 가지는 2019년이 내년 1월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11월에 다시 1월을 미리 앞당겨 2019년도를 살아가라고 하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 시간만 빠른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의 일하심이나 역사하심은 더 빠르다는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변화가 보이지 않던 한 인생의 역사가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삽시간에 그 삶이 새롭게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는 늘 보게 됩니다. 내가 교회로 온 것 같지만 성령님이 부르셨고, 내가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성령님이 나를 이곳에 초대하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그 일을 깨닫게 되는, 내 힘으로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주신 그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하늘땅교회가 12월 12일에 창립 예배를 드렸지만 11월에 미리 앞당겨서 작고 큰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음악회라든지 주순발 봉사라든지 또 한 가지는 또 작은 교회 연구소와 같은 일들을 부흥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땅에 세워진 8년 된 이 교회가 벌써 이렇게 됐나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작고 작은 한 가정에서 무릎 꿇고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교회가 누룩같이 한 사람이 세워지는 일이면, 누군가의 가슴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 사역이면 내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전부의 사역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지만 기꺼이 누군가의 가슴에 귀를 기울이는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선교주일입니다. 선교주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한 영혼, 한 가정, 한 교회, 한 민족, 올레이션을 품자라고 하는 그 마음에서 선교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누룩처럼 밀가루 안에 들어가서 녹아지면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이 누룩이 밀가루 안에 들어가서 부풀어 올라서 많은 양의 빵을 만들어낸 가치. 하늘땅교회는 한 사람의 무릎 꿇음으로 시작되어서 이제는 세상 가운데 삶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갈망하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8주년 작은 음악회를 하듯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가 있을 것을 늘 마음 가운데 들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지금은 개척이 안 되고 교회가 안 된다고 말하지만 지금 10년 뒤를 내다보고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가 있을 때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지가 벌써 8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선교주일에 걸맞게 하늘땅교회 첫 파송교회인 광주 하늘땅교회가 함께하는 것을 보면서 세상이 참 좁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선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수송작전입니다.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을 할 것인지, 이 일을 위해서 세계 열방 가운데 나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면 그냥 가지 말라 말릴 수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왕이면 아우 이 가까이 수원이나 동탄에서 하면 어떨까라고 말한 적이 있었지만 기꺼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영혼을 섬기는 일을 하는 광주 하늘땅교회를 축복합니다. 또한 작은 교회 연구소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교회가 또 이름을 정해서 작지만 그 용기를 내고 하나님 앞에 교회를 시작하는 일을 보면서 오늘 1장 3절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처럼 40일 후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요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펼쳐집니까? 성령님이 급하게 모든 일을 이뤄가시는 것처럼 헐벗고 가난한 인생들을 모아서 모두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고 있나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했던 사람들, 즉 무엇이죠?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개척할 때 건물, 사람,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 개척을 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와 모인 사람들, 그들이 성령님이 임재하시기를 기다리는 그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모였던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궁궐이나 초막이나 어느 곳에 세워지든지 산골벽지 어느 곳에 세워지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곳이면 그곳이 바로 성도의 교회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와 함께 모인 자들이 주어진 명령을 받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4절에 보니까 첫 번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지 말라, 예배 자리를 떠나지 말라,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 뭐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 커버넌트, 언약의 말씀이 정말 내 인생을 움직이기에 충분할 때까지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금요일날 이렇게 하고 우리 미송이가 조금 늦게 가서 조금 어려운 일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토요일 아침에 말씀 묵상 큐티를 하는데 주님이 얼마나 저를 회개시키는지 말씀 가운데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잘못했다.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린도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자유로 다른 사람을 실종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직 믿음 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너무 당연시 여겨서 실족시킨 게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가 하면 토요일 말씀에 맨 마지막에 너가 고난에 참여하고 있냐는 그것이 왜요?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너가 참고 있냐라고 하는 말씀 주시는데 내가 너무 좋아서 내가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뭘 움직이는 게 너무 좋아서 내가 오버했구나 하는 생각이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여러분, 작은 음악회 노래 부르자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그것이 내 삶을 움직이는 말씀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예배를 하며 그곳에서 나오는 내 심연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5절 말씀에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우리는 무엇을요?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립과 같은 집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돼요.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베드로와 같은 사도가 가서 했던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워진 사람들을 향하여 안수할 때 그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다.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때가 되면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될 때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람들의 관심은 무엇이었죠? 우리가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언제냐의 문제입니다. 우리도 오늘 주님 앞에 각자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지만 내가 이 문제로부터 해결 안 받는 때가 언제인지 묻고 또 주님 앞에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때와
시기는 알 바 아니요 주님께 그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되냐면 계속적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삶을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축복이 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1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교회는 분이 있어야, 사람이 있어야 건물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초대교회 등장을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흩어지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기도하는 사람들 120여 명이 교회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5장 11절에 가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온 교회가 두려워 떨었더라 라고 하면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드디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기까지 교회는 모여서 기도하고 떡을 떼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물건을 통용하고 사랑의 공동체였으며, 이 사랑은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 날마다 구걸하는 그 한 영혼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그 자리까지 가는 선교와 사회봉사를 하는 교회 공동체로 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 찾아가서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 찾으셨나요?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을 텐데요. 예, 34절 35절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그는 값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니라. 아멘. 아멘. 예,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떡을 떼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며 물건을 서로 나누게 되자 그 공동체 안에는 가장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가난한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성령님이 그들에게 주신 마음에 순종하여서 내 것이지만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영원한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오늘 내 삶의 자리를 들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옮기는 삶을 살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것을 팔아서 드렸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일땅 교회에 감사한 것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향해서 가난한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것,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진리 때문에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먼저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다 내어서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일들을 하는 공동체인 것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중심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뭐요? 되리라. 되리라. 여러분, 자꾸 목회자들이 되라도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자꾸 율법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말씀 준비하다 내가 한 가지 오늘 깨달았다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은 되리라, 보리라, 뭐 이렇게, 저기도 한번 보실래요? 1장 저거 한번 보세요. 제 말이 아니라 1장 4절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8절은 되리랍니다. 되리라. 근데 우리는 자꾸 당위성이 더 앞에 있기 때문에 되라,
성도님들 돼야 됩니다 라고 설교하니까 딱딱하고 부담이 되고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정확한 것을 여러분 이렇게 아시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그냥 목사님이 아무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되리라 하니까 된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성령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너희가 이 땅에서 믿으면 주의 영광을 뭐요? 보리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해야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권능을 비로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가 가장 많이 한 것이 무엇일까요? 초대교회가 많은 사역을 했는데 무슨 일을 가장 많이 했을까요? 2장 42절에 가보겠습니다.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입니다. 서로 교제하고 말씀입니다. 떡을 떼며 말씀입니다. 양식입니다. 오로지 뭐를 했다고요? 기도하기를 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또 말씀 한 구절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42절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말씀이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행했던 것은 세 가지의 사역밖에 없어요. 말씀 사역, 그 다음에 기도 사역, 전도하는 사역 외에는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준비하다가 문득 제 마음에 이런 말씀이 와 닿았습니다. 하늘 땅 교회가 변함없이 준비하고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룻기가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다가왔습니다. 룻기서를 바라보면 베들레헴에 흉년이 왔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무엇이냐면 먹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게 되자 그는 이방 땅 모압의 그 나오미의 가정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곳에서 다 죽게 되었죠. 그런데 제가 의아하게 보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원어의 의미는 떡집이라는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왜 떡집에 떡이 없어서 사람들이 저기 모압 땅까지 내려가야 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주는 자가 없었을 것입니다. 한 가지는 사모하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앉아있을지는 몰라도 말씀을 먹고 나누고 지키는 일까지 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베들레헴 떡집에 떡이 없다. 그런데 오늘날 모여서 먹을 말씀도 기도도 없는 것이 조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외치는 자는 많지만 생명수는 어떻다고요? 말랐다고 우리는 찬송을 늘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하늘 땅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가장 많이 한 것이 무엇일까요? 축구입니다. 그러나 축구보다 더 많이 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과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언제가 가장 제 삶 가운데 좋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척 준비하면서 가정에서 시작된 교회지만 기도할 장소가 없어서 논밭 평택에 가서 마음껏 밤마다 기도하던 그때 장소가 드디어 생겼습니다. 목사님 이경학 전도사님과 당시 밤마다 신발을 벗어놓고 그냥 저녁에 열심히 기도해라고 해서 그냥 사람이 오든지 오지 않든지 기도하는 2시간, 3시간, 한여름에는 그냥 옷이 다 젖을 때 돼서 저녁에 집에 돌아가면 마음이 다 청소되어서 아무 염려 근심 없이 편안하게 자고 그 다음날 다시 사역지가 논밭으로 운동장으로 갔던 시절이 가장 그립습니다. 제가 비로소 목회자로 세워진 것은 개척하고부터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먹을 것이 있으면 모압 땅으로 내려갔던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던 것처럼 하늘 땅 교회가 먹을 것을 준비하게 되면 반드시 사람들이 온다고 하는
믿음이 제 안에 생겼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죽었다 깨어나도 말씀과 기도가 풍성하면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얻어서 주의 일을 비로소 하게 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은 누가 합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2장 47절을 가보세요.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누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언제 그런다는 것입니까? 모여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삶을 살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권능을 얻고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직 교회의 본질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병 고치고 은과 금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게 있는 은과 금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뭐가 있어서 뭐가 없어서 뭐가 있어서 뭐가 해서 이래서 교회를 하고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못하고가 너무 많아요. 한국 교회가 왜 병들었냐? 성도들을 바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 가운데 살아가는 공동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다 가다 오다 그렇게 네 발로 교회를 왔다 네 발로 떠나는 성도가 얼마나 많죠. 그러나 죄송합니다. 교인 아니고 성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는 스데반이 순교하고 죽게 되었을 때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안디옥 지역까지 흩어졌을 때 비로소 그들을 향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그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순교가 목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믿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 다른 말로 주님의 제자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만족하면 안 돼요. 교회에 나와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를 통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지금 부르셨는데, 교회가 해야 될 분명한 사명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제껴놓고 다른 일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6장에도 뭐냐? 구제하는 일이 교회가 더 바쁘게 되자 7 집사를 세워서 어떻게 하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방법론을 찾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면 충분하고 모든 것이 예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이 계시기에 중풍병 든 친구를 고침받고자 4명의 친구가 예수님 앞에 침대에 누워서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이 계신 방 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그때 예수면 충분하다고 하는 믿음 때문에 어떻게 했죠? 그들을 들고 저기 천장을 뜯어서 지붕을 뜯고 예수님이 계신 방에 내려보내서 친구 중풍병자가 4명의 친구로 인해서 구원함을 얻는 일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인생, 진짜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신앙, 예수정신을 따라가 흩어지지 않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때 비로소 다시 살아나는, 다시 써가는 인생 이야기, 교회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모르게 되면 교회는 날마다 우리끼리 좋을 때야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한 번도 자기 부인이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야만 나를 따를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척하다 말고 못 따른다. 조국 교회가 이것이 부족하죠. 무엇이요?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가 예수님처럼 사역하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다시 창세기 1장 2절처럼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기 전에 임했던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가득한 세상이 바로 오늘날입니다. 멀리서 볼 거 없어요. 교회에서 보면 교회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한 사역이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교회 세워지죠? 기도 없이는 안 돼요. 낙타 무릎이 회복되지 않고는 한 가정도 세워질 수가 없어요. 아니 내 인생조차도 세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신 사역이 무엇인가 했더니 기도 사역이 기도. 하늘 땅 교회도 어떻게 하냐? 밤에 15명 20명 모여서 날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성도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강세로나 전용석 집사님 가정이 아버님이 아내를 여의고 혼자 되시면서 우울증도 오시고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오늘 의정부 동두천에 빨리 갔다가 와서 오늘 저녁에 음악회를 참여하려고 지금 새벽에 떠났습니다. 밤장사. 백재엽 집사님 내일 가셨다 밤에 오시려고 막 지금 그러세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그 소식을 듣고 누군가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 때문에 한 성도가 세워지고 기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뭐냐면 성령을 초월해서 일해요.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 교회 들어오면 이 교회 기도가 쌓였구나 라는 걸 느끼고 또 한낮에 와도 누가 다녀가셨구나 하는 그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게 무엇 때문이냐면 누군가가 와서 기도한 그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한 가지 소원을 갖는다면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가장 많이 한 사역이 기도. 그래서 5장 15절 16절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가시면 중요한 몇 가지 상황들을 여러분이 보시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누가복음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어떻게 해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께 질문해 볼까요? 지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게 예수님의 사역일 텐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로 가세요. 거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주의 성령에 여러분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무엇이 임하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자유케 되며 치유케 되며 굽었던 인생이 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정말 공부도 많이 하셨어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대형 교회가 사람을 위한 인문학적인 프로그램을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성경으로 볼 때 무엇이 잃어버렸냐? 하늘 땅 교회가 날마다 본질하는데 그 본질이 뭐냐? 사람들을 위한 상담 교실, 아버지 교실, 어머니 교실, 위로와 격려와 치유의 프로그램은 너무 많다. 그러나 내가 직접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은 점점 더 없어져요. 몇 번 통성으로 단체 기도하고 그냥 말뿐 성도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냐고. 문제는 여전히 끌어안고 살아가는데 힘들고 죽겠고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지 않고서야 우리의 문제가 어떻게 자유함으로 바뀌며 눌린 자가 어떻게 눈을 뜨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역을 감당하면서 걸어갈 수 있을까?
저는 여러분께 기도합시다, 말씀합시다. 보통 정통교회가 말하는 것 한 번도 얘기해 본 적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올해를 맞추면서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되겠어요. 기도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기도도 해요. 그러나 오순절 성령 사건은 2장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사람들 위해 성령이 임하게 되고, 믿지 않는 관원들의, 유대 관원들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들이 술 취한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가서 한적한 곳에 물러나서 그곳에서도 또 기도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그리움고, 그래서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 그냥 기도의 제단을 준비하고 골방을 준비해서 주님과 만남의 시간을 늘 가져요. 직장요? 1등으로 가세요. 가셔서 남이 오시기 전에 말씀 묵상하고 그곳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십시오. 제가 제자훈련 받으면서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제자훈련이 다 가짜라고 목사님이 맨날 그러셔서 뭐 어떻게 하라고 했더니 아주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그렇게 사니까 대학을 다니든지 군대 가든지 어디 가든지 별명이 뭐냐면 목사의 목사. 이등병 때 종교행사 갈 사람 하는데 그 앞에 단서가 뭐냐면 오늘 연병장 다 치워야 되고 철칙문 다 치워야 되는데, 뭐요? 종교행사 갈 사람 하는데 그건 뭐죠? 가지 말라는 얘기죠. 제가 이제 확 했더니 눈들이 막 따갑게 그냥 저를. 그런데 그 눈이 치근한 눈이에요. 너가 세상을 아직 잘 모르는구나. 너 오늘 분명히 갔다 오면 너 죽는 일만. 그래서 저는 종교에서 나갔더니 우리 중대 한 150명 중에 한 3명 있는데 우리 소대에는 심지어 중대 군종병도 눈치 보고 못 간다는데 제가 가겠다고 손을 들어버렸어요. 그때 아는 것이 무엇이냐. 한번 조 터지고 마는 게 낫지. 한번 그냥 말씀과 기도하는 게 낫지. 그거 그냥 몸 편하자고 안 하면 평생 고달퍼요. 제가 그날 다녀와서 1시간에 한 번씩 자면 불침번자가 또 깨워서 또 자다가 일어나면 간등성명 돼야 돼요. 또 일어나서 잠깐 얼차려갖고 또 잠들었다. 하루를 그거 하니까 사람이 정신 이상이 돼요. 그런데도 그 다음에도 또 손들고 했더니 나중에는 고참이 이러는 겁니다. 저 새끼는 진짜 못 말리는 새끼. 저 새끼 그냥 군대 목사로 왔으니까 쟤는 보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중요한 훈련이 있고 중대장님 승진 점수가 있는데 중대장님이 저를 찾아서 이 목사 너는 오늘 가서 빨리 쟤는 먼저 가서 기도 1시간 더 하고, 그래서 부대 밖에 있는 독수리 교회 가서 먼저 대대군종병도 오지 않은데 쟤 혼자 찬양실 터다하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또 뭐 소령 달고 이렇게 승진하니까 저를 어느 날 신학도 하지 않고 신앙생활 4년 하다가 군대를 갔는데 저를 불러요. 누가? 권사님, 대대장님, 그 사부님이. 그래서 왜 부르시냐 그랬더니 저를 군종병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했더니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종병을 하게 됐어요. 넉 달 만에 다시 불러서 가게 되는데 연대에 가게 됐습니다. 연대 갔더니 법사 중이 그 군종 참모기 때문에 교회들마다 군종병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연대급 되니까 500명의 병사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연대장님이 또 그래서 또 연대 가가지고 연대 가서 또 쉽겠어요? 아니 인사과 소속인데 주임원사, 인사과의 주임원사 가장 높으신 분이 불교 신호의 회장이라니까요. 그분이 아침에 나갔다 들어왔다 교회 갔다 오는 것조차도 얼마나 방해하고 힘들게 하는지. 그렇게 열심히 오면서 설교하다가 어느 날 부대 안에 총기 자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양구에 가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부대 대표로 저랑 주임원사만 달랑가게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예수님 팬티 입었냐 안 입었냐 이런 걸로 저를 날마다 시험에 들게 하는 분인데 그곳에 딱 갔는데 어머
유족이 오셔서 제 계급장도 보지 않고 너가 우리 자식 죽였냐고 저를 막 따귀를 때리고 가슴을 치고 막 그러는데 멀리서 화장실 다녀오던 우리 주임원사님이 그걸 봤어요. 그날 돌아오면서 얼마나 저에게 미안해하는지. 군대 생활 어렵지 않냐 그래서 주임원사님 때문에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정방울지 12사가 정말 어렵게 이 철책하는 영하 30도 되는 데서 마스크 쓰고 잘못 입김이 이 올라타면 볼이 다 터지는 이런 곳에서 정말 신앙이 아니면 또 총기 자살이 일어날 텐데 주임원사님은 돕지 않고 종교 행사 못하게 하니 제가 이제 그만두고 전역을 하든지 전출을 가야 될까 봐요. 그랬더니 주임원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뭐가 그렇게 어렵냐는 그때 연대교회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서 예배 드리다 보면 비가 뚝뚝 떨어져서 막 이렇게 물바지를 갖다 대고 해야 되는 양동이를 대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임원사님 제가 이제 한 5개월 남았는데 교회를 지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교회를? 그건 안 돼. 내가 뭐 잘못 들은 것 같다. 무슨 교회를? 아니요. 스랩토 위에 지붕이 다 낡았으니까 개보수하는 일도 도와주세요. 그래서 주임원사님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날부터 5만원 든 감사헌금이라고 하면서 적어서 어이 군종병 그래서 가면 주면서 절대 얘기하지 마. 왜요? 연대의 불교 신우의 회장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면 그 법사님한테 크게 혼납니다. 그래서 큰일 나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도와주세요 했더니 이 주임원사님이 군단에다가 의뢰해서 지붕을 깔끔하게 페인트와 수리해줬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성령님이 내게 있으면 매를 맞고 능력을 받을지라도 내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가서 그렇게 고백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군생활이 신앙생활이 너무 쉬워요. 그래서 제가 제자 훈련할 때마다 늘 고백하는 간증이기도 하고 또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 고백과 간증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어떤 외세의 핍박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것을 분명히 밝히니까 처음에야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가지 않았다. 제 혼자 가서 불을 켜고 예배를 드리는 일을 보면서 사회생활을 하고 우리가 어딜 가든지 우리 역시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학교를 가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임을 고백하지 않아서 그렇지 고백하게 되면 그때부터 찾아오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먼저 말씀과 기도하는 법을 우리는 배웁니다.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고 시작하고 교회 차를 타도 기도하고 교회 와도 다른 데보다 먼저 본당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일을 합니다.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일, 집에 갈 때, 일을 할 때, 함께 식사를 할 때, 또 교회에서 많은 모임을 할 때 늘 기도하고 기도로 마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한 가지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은 무슨 사역을 했을까? 낮에는 사역을 하셨어요. 밤에는 기도하셨어요. 모든 성경을 다 뒤져보고 제 나름대로 깨달은 게 뭐냐? 예수님은 밤이 되기 전에 낮과 같은 때에 그냥 밤이 오기 전에 일을 하셨다고요. 요한복음 9장 4절. 밤이 되면 쉬우면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낮에 일하고 밤에는 뭐요? 감난산, 겟세마네 동산, 산에 오르사 12제자를 세우기에 기도하시는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9절 41절 너무 중요합니다. 22장 39절 41절까지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라고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41절. 예수님이 오늘 감난산에 오르신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습관처럼 기도하시려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합시다,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 시간이 바빠서 못하겠는데요 라고 말을 하는 시간입니다. 캔나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확히 아셔야 돼요. 자기 믿음을 정확히 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야말로 유혹에 빠져서 예수님 없는 신앙생활, 예수님의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돼요. 누가요? 여기 있는 젊은 어린아이. 여러분, 성경에서 젊다는 것은 그 안에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젊은 것이지 뭐 나이가 젊어서 그런 건 아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데 초대교회의 수많은 표적은 언제 일어났냐? 기도할 때 일어났습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은 복잡하지 않아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좋은 교회와 성도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일로 만들지 않고 사람의 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이죠. 마태복음 16장에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내가 이제 곧 순환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건데 그 일을 예고했더니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대 주님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사단아, 내 뒤로. 그러고는 뭐라 그러시죠? 그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일은 여러분 사람의 일일지라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조차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지 않으면 사람의 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마실 물이 없을까요? 바로 홍수일 때 그렇습니다. 많은 물이 있을 때 오히려 마실 물이 없습니다. 오늘날 인터넷, 유튜브 등을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십시오. 홍수일 때가 도리어 마실 물이 없습니다. 수요 은혜 예배 주중에 나오신 한 권사님의 고백입니다. 예배를 몇 달째 오시고 주일에는 아직 등록하시지 않았지만 막 쏜살나게 갔어요. 그래서 막 쫓아갔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다니는 교회가 다 좋은데 너무 훌륭한데 좋은 말씀이 없어서 너무 목이 말랐어. 누구에게 물었더니 하늘 땅 교회를 소개해줘서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 떡집인데 떡이 없어서 모압으로 내려갔던 나오미 가족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더 문제는 떡에 관심 없는 사람은 더 문제겠죠. 언제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까? 소리를 지를 때 무너졌어요. 부르짖지 않고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도움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의 도움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문제만 말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사랑받으려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관심을 받는 자가 아니라 관심을 주는 자. 여러분, 드러내려고 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향기와 예수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드러나는 시간이 돼요. 우리는 말씀 묵상을 강조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묵상만 하지 말고 직접 주님 앞에 외쳐 기도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시간이 존재하지 않으면 영적 비만에 걸려서 머리는 무엇을 알지만 한 번도 주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뜻을 따르기 위해 걸어가보지 못하는 것이 교회가 되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두 가지의 기도가 있는데 제가 오늘 이것으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어디에서 제가 책을 읽다 옳더니 이거구나. 한 가지는 뭐냐면 비행기 기도가 있다 그래요. 비행기 기도. 또 하나는 뭐냐면 로켓 기도. 여러분 혹시 이거 뭐가 차이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비행기기도 로켓. 로켓은 빨리. 한 번에. 비행기는 또 요란하고. 네. 한 번에? 네? 예, 비행기는 갔다 되돌아오지만 로켓은 가면 안 돼. 야, 이왕희 목사님 기도 많이 하셨네. 요 아주, 가자. 요게 답이 있습니다. 답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우리는 많이 기도한다고 해도 비행기 기도에 뭐냐? 대기권 밖을 벗어나지 못해요. 기도의 물가에 앉았다 그냥 가는 거죠. 물론 어린 아이 때는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나 로켓 기도는 뭐냐면 대기권을 벗어나는 기도. 이거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늘나라에 상달된 기도. 아멘.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늘 땅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녀를 사랑하고 우리의 가정을 정말 지키고 싶다면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십시오. 교회가 이것 외에 다른 것을 강조한다면 그 교회는 썩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그분의 능력을 얻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그때 비로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분이 임재하셔야 권능을 받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마지막에 반드시 묻습니다. 내가 내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데 주님은 더 놀라운 것은 나는 너를 결코 모른다라는 말씀 구절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여 주여 외치고 기도했는데 나는 너를 결코 모른다고 말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방법을 찾고 좋은 기회를 찾지만 그것보다 교회와 성도는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초대교회로 돌아가지 않은 것은 그때처럼 매 물건 나누고 사랑하자고 하는 그 의미도 있겠지만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전무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 뜨거움이 다시 살아나야 될 때가 우리 하늘 땅 교회와 이 땅에 세워진 많은 교회 성도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